예, 제 이름은 양현표이고요. 저는 종신대학 신학과를 졸업했고 종신신대원을 졸업했고요. 1994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커버넌트 디알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실천신학으로 THM을 했고요. 또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서 PhD를 했는데 전공은 처치 그로스 앤 이벤젤리즘, 교회 성장 전도학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약 15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2013년도에 돌아와서 종신에서 지금까지 교회 개척과 복음 전도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기회를 주신 목회와 신학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제 이름을 걸고 이런 시리즈를 한다는 것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퍼를 받고 제가 생각해낸 것이 기왕이면 정말 제대로 현장과 접목되는 교회 개척론을 펼쳐보자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신학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방법론으로 시작되어서는 매끄럽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양현표 교수 교회 개척론 시리즈를 통해서 첫 번째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교회 개척은 신학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개척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에 맞는 교회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내내는 교회 개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독특하게 만드시고 독특하게 부르셨으니 내게 맞는 목회 방법, 내게 맞는 교회 개척 방법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 개척은 다 흉내내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개척론 시리즈를 통해서 두 번째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자기 교회 개척을 해라. 자기에게 맞는 교회 개척을 해라. 라는 그 말씀을, 그 지론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교회 개척론 시리즈를 통해서 현장을 알아라. 그러니까 현장에 내 교회 개척이 맥락화, 조금 진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상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장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교회 개척자가 생존해야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자기 생존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목회자의, 개척자의 생존이 안 되면 교회 개척은 실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현장 중심적이어야 되고 현실 중심적이어야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 외에 제가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건데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꼭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게 제 계획입니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어떤 과장된 통계는 250개가 개척하면 그중에 하나가 살아남는다. 이건 정말 과도한 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객관적인 통계는 나라에서 그 스몰 비즈니스, 소상공업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보면은 교회 개척의 생존율은 식당의 생존율과 비슷합니다. 식당의 생존율은 25%입니다. 현실적으로 4개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교회 개척이 쉬웠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교회 개척이 교회에 간판만 걸면 됐다라고 했던 80년대 후반 90년대
이때도 생존율은 5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 전파는 어려운 겁니다. 교회 개척은 그래서 어렵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로 삼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는 게 쉬운 과정이면은 왜 역사 속에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하다. 교회 개척이 힘들고 생존율이 희박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되는 교회들, 제가 세속적인 표현 같은데 되는 교회들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이미지가, 안 된다는 그 부정적인 분위기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회 개척하면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되는 교회들, 그래서 1년에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리 잡고 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개척은 원래 어려운 겁니다. 원래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게 소명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죠. 뭐 쉬운 일을 택했으면은 뭐 세상에 똑같은 개념과 똑같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당연히 어려운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소명자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우리 소명자들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좀 심한 말 같은데 교회가 많다. 거리마다 교회가 있다.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다. 이건 정확하게 사탄의 술책입니다. 정확하게 사탄의 술책입니다. 교회 개척은 지금도 계속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많아 보입니다. 거리마다만 있고요. 또 도시에는 한 건물에 2개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하고 편의점을 비교하더라고요. 편의점 숫자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와 다방이 비교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교회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교회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새로 생기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구원받은 자가 늘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늘어나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영향력도 커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교회 개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나라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이 계속 출산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그 사회는 소멸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모든 생물체는요, 출산을 해야지 그 생물체가 지상에서 유지됩니다. 교회도 생물체입니다. 생물체.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되고요. 교회는 생물체이고요. 그리고 지상의 교회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 속을 보십시오. 또 성경 속을 보십시오. 성경에 있던 교회들이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그 큰 일을 했던 교회들도 지금은 다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죽습니다. 수정교회가 죽었지 않습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의 수정교회가 놀랍게도요, 제가 살아있을 때 그 교회가 없어지리라고 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상교회는 수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지상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상교회가 퍼질 수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를 낳고 새로운 교회들이 계속해서 출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산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 동네에 어린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동네는 젊은 동네, 제가 사는 동네에서 어린아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나라에서는 출산율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걱정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아 보이죠? 그러나 이게 많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출산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그 당위성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도 반드시 그 아이가 부모가 바라는 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병이 걸려서 일평생을 아주 어렵게 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덜 똑똑한 애들도 있습니다. 무능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서워서 어떤 부부가 아이를 안 낳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끝입니다. 다시 또 교회로 돌아가십시다.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3년 만에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지지부지 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각종 교회가 태어납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일찍 죽는 교회랄지 아니면 교회 수가 좀 많다라고 해서일지 그래서 이제는 교회 개척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교회 개척 교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생각하고 성경의 원리를 들여다보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교회가 많은 것 같지만 아직도 더 많은 교회들이 필요하다. 교회의 지금 개척되어서 지금 교회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그리고 때로는 3년 만에 없어지는 그런 교회 모습들이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더 많이 개척돼야 되고요. 사실 모든 소명에는 교회 개척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을 얻는 교회 개척은 아니지만 교회 개척이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로 삼아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재생산의 도구로 삼는 게 소명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교회 개척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일단은 모든 소명받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일단 교회 개척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더 많이 개척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프릿입니다. 스프릿. 개척교회는요. 저는 미확립교회라는 말을 최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확립교회. 지금까지는 미자립교회라는 말을 많이 썼죠. 미자립교회라고. 근데 미자립교회는 이 경제적인 면만 강조하는 게 커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쓰고 있는 단어가 미확립교회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성장하지 재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인적으로나 사역적으로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유지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최근에 저는 미확립교회라는 그런 명칭을 씁니다. 근데 개척교회하고 미확립교회하고 차이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확립교회 상태에 있으면 즉 미자립교회에 있으면 자기네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개척교회하고 미확립교회는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별되는 첫 케이스가 뭔가 하면은 사람이 많고 적고 이런 차원, 또 재정이 많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개척자의 스프릿입니다. 개척자의 스프릿. 그 어떤 역동력, 그 뜨거움, 이 스프릿. 그래서 정말 이 스프릿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개척을 처음 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스프릿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척 현장에서 지치면서 이 스프릿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게 스프릿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지 않습니까? 신학부터 시작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현장과 현실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게 모두 준비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개척교회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적어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의 어떤 종합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열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교회를 정말 갑자기 시작합니다. 산기도 가가지고 일주일 기도하고 나서는 교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고 믿고 그 믿음은 좋습니다만요. 아까 말했지만 개척은 현장이자 현실이거든요. 가서 다 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도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처럼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교회 개척을.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 시작하는 사람들 다 만나보지만 내 교회가 3년 안에 문 닫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총을 베푸시사 도와주시사 다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달라서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개척자,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차이점은 개척자들의 차이점입니다. 개인적인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준비 기간을 갖고 신학적으로 또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현장 그리고 현실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피릿과 신학, 그다음에 자기 자신 분석, 그다음에 현장과 현실 분석 이런 과정들을 갖춰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은 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신인 협력서를 의미하는 건 저는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서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 현장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절묘하게 조화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은 의지하지만 자기의 책임, 준비해야 될 것, 인간적인 의무 이건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많은 것을 실패하는 것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성도들이 개척교회 안 가려고 그러죠. 안 가려고 그러죠. 당연합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기독교 자체가 그렇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이게 기독교가 번성하는 게 일시 중단됩니다. 어디서나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편해지면은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죠. 고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벌써 3만 불 시대인데 그러니까 개척교회 가서 고생하려고 하지 않죠.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개척교회 가란 소리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후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몸으로 가서 고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개척교회에다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 개척자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타겟 그룹이 성도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비신자가 타겟이시죠.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일이죠. 성도들을 내 개척교회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비신자들을 세상에 그 넘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80%가 넘는 그 비신자들이 개척교회를 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들의 타겟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시작부터가 다른 거죠. 교회 개척은 성도들 이미 하나님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하나님의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동전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주머니에 채우는 게 교회 개척이죠. 그게 하나님에게 이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개척자는 비신자를 타겟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성도들은 그러한 교회 개척자들을 좀 돕는 일, 가서 몸으로 헌신하기 싫거든, 몸으로 자기 시간을 헌신하기 싫거든, 가서 개척교회 직접 인발부해가지고 고생하기 싫은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유, 이런 자원, 이런 것들을 개척교회에 나누는, 그래서 교회 개척자는 불신자를 타겟으로, 비신자를 타겟으로 하고, 이미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그런 개척교회를 좀 나누고,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협력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반대죠. 교회 개척자는 성도를 탐내고 있죠. 성도를 탐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게 되고요. 성도를 타겟으로 삼다 보니까 하다가 지치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비신자를 타겟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전심을 다해서 그런 교회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 또 기존 교회 목사님들도 제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만 충성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은 자기 성도들을 자꾸 내보내야죠. 제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현장을 모르는 교수의 말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현장은 압니다. 그러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사람들이, 자기 성도들이 헌금했습니다. 그럼 어찌 그게 그 교회의 재산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재산이지. 그럼 하나님 나라의 다른 부분에 과감히 써야죠. 특별히 교회 개척하고 연약한 교회들 돕고 개척교회들 돕는 데 써야죠. 이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척교회와 기존 교회, 개척교회 목사와 기존 성도님들 분들이 이렇게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